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비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배 혁신과 갱신을 위한 공동의회를 오늘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결산을 나눴고 2029년도 예산도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커다란 사역들도 아주 축제와 기쁨과 감사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집권을 감당하기 위해 선출된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의미가 있고 뜻깊은 주일이기에 더욱 고민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 27년이 지나면서 별 탈 없이 그냥 구순하게 편안하게 교회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의 리더십에 온 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변화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고장나지 않았다면 일부러 고치지 말라. 고장나지 않았는데 고치려고 들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혁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변화에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변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들이 있는데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들을 건드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와 사명. 즉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사명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세상은 복음 메시지를 변하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엇을 해야만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누가 버텨나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위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가 제일 많이 있을 때 교육자 회의 시간에 서로 이런 토론을 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며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전체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나가 정리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계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복음. 교회는 다른 것 전하는 거 안 하네요. 뭐 일반 상식 같은 거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대학교 가면 훌륭한 똑똑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들어야지. 교회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되어지면 사람을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야단도 맞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되어져요.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와 사명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명, 결코 교회의 사명이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의 메시지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유입 명령과 사명과 목적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교회인데 변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메시지와 사명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친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먼저 읽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이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옳다, 아주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메시지를 특별히 맡겼다. 싶은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이라는 단어는 현미경으로 다 이렇게 보듯이 다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감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인간적으로 싸바싸바 한 적이 없어. 약사빠르게 산 적이 없다.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논리를 펴가며 살아간 적이 없다.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했다. 이중플레이, 투턴 컬러가 아니다. 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 온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늘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는가, 개인의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가. 또한 건강한 교회는 결단 과정에서 경건한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쫙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경건한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이 총 37명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의 자매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추천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 그러잖아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경건한 동역자들 중에 베베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가 많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복수를 쓰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들도. 사도행 20장 17절에 장로들을 정하니 들 복수잖아요. 장로들을 쳐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복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 모두 복수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복수형으로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김 목사가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전 진솔하게 오늘까지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편하게 살면서 목회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늘 교회 와서 평안하고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도 뭔가를 정리하고 돌아가게 해야지. 목사가 추태를 부려가지고 늘 인상은 찌푸리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요. 정말 불행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누가 누를 끼치지 않게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냥 달려왔어.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복수형,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십 안에 함께 와주지 않냐면 제가 뭘 하겠어요. 울리는 갱가리가 되겠죠. 그냥 메아리가 되겠죠. 우우우 메리가 왔다 돼서 끝나는 것이지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수형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다가가는 길은 주의종과 경건한 지도자들의 모든 참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리더십의 구조는 언제나 혼자가 아닌 그룹입니다. 주의종과 하나 되어 지도자들의 다수가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김동기 목사의 리더십에 오늘까지 함께 해주심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역에. 여러분,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 축구장에, 마치 야구장에, 경기장에 관람석에 앉았다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누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역에 너무 흐릿한 교회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온전해진 나의 모습 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다 누룩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다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짓,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게 역사니까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변화하고 다른 사람을 변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초점이고 교회의 초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소원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며 지키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지키기에 필수적인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일에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에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느 곳 어느 곳인지를 모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오셨죠? 저도 믿음으로 거룩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귀한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핵심 단어를 드릴 것입니다. 핵심 단어.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기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장기 하나 망가지면 그 사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에베소 교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임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생명이 없는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장성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현재 공예배도 안 드리는 분이 일꾼으로 세워진다. 그럼 그 사람은 힘들어요. 왜? 옆에 사람들 다 하는데 본인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럼 못 버텨요, 본인이.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건강한 제자들을 더 많이 세우고 장성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영적 유아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결국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도자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도자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창호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달이 안 돼요. 니고 난 나다. 전혀 리더십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결국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가르칠 수 있을 거다. 또 다른 사람들을. 100여 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순장이시면 순원들을 매일 예배
리더 순장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몇몇 충성된 자들을 가르쳐 일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세워지려면 또 키워지려면 손길이 필요해요. 이 손길만이 아니라 전체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장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계속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저의 약점, 취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던져버렸어요. 제가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난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별 불편함이 없이 세워졌습니다. 새가족부터 제자대까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속으로 모여도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강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장점과 사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필요에 의해 작은 변화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강점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이해가 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감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광운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변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선교, 메시지와 사명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는 본질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이 사역은 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결단 과정에서 경건한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교회 집사님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식구들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움이 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멈춰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뒤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또 목사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동참해주면 안 되는 것이면 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늘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한다?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변화를 요하고 변화 가운데 거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